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9번째 함께하는 153 7월 2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옛날에 별명이 나르는 돈가스였습니다. 덩치가 크긴 했지만 그래도 빨랐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인지 체육대회가 있으면 여지없이 반대표 씨름 선수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씨름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 씨름이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힘으로 들어오는 상대에게 기술을 걸어서 그 상대의 힘을 역이용한다면 이길 확률이 큽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사실은 힘이 셉니다. 그것을 맞닥뜨려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역이용한다면, 그들의 힘을 이용한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스트레스의 대상으로 어깨에 얹지 말고 그것을 인해서 기도의 폭죽을 하늘을 향해서 터뜨린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하늘로 다시 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힘을 역이용한다면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21절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이런 속담은 보통 무엇인가 다 진행되었는데 누가 어떻게 한 일로 인해서 망가지고 실패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다, 망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렵게 축구를 이기고 있는데 누가 자살골을 넣어서 확 지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2일 3일에 걸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가 컴퓨터를 잘못 건드려서 이 컴퓨터가 다운되면서 그동안 준비한 설교 원고가 다 날아갔다든가, 찌개를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 누가 손을 툭 잘못 쳐서 한 움큼이 더 되는 소금이 그 찌개에 그냥 다 빠지게 되었다든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그런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에 대해서 전하고 다녔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혼자서 무슨 짓을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율법이든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그것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로 하고 우리의 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은 그저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힘있게 전하고 다녔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너희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잘못 선동하고 가르쳤으니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애가 탔을 것입니다. 다 된 밥에 누가 죄를 뿌리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바리새인의 자식들이 생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껏 복음의 밥을 지었는데 지금 누군가가 죄를 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4장의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울에게 선하게 대했더니 갈라디아인들에게 자기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약속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아들이 없죠.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는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이기 위해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으로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된 육신의 자녀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큰 구원과 복의 약속에 따라 낳게 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힘으로 하갈과 그 아들이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면 믿음 없고 사랑 없이 태어난 이스마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 안에서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이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삭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의로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이스마엘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처럼 되려고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그러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이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스마엘을, 율법을 이제 밀어내고 여종의 자녀가 아닌 것을 기억하여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굳게 서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안에 끈질긴 율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보통 교만하고 자만하고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은 또 그 반대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열등감과 수치감 혹은 비교의식, 또 자아를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교만하거나 열등감이 있거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율법적인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 쪽이었습니다. 높은 율법의 수준 혹은 제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스스로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기준에 맞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고요.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함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뭐냐면요, 내가 잘한 것도 내가 못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율법으로 무엇을 이루지 못하고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원래 당연한 나의 모습인데, 이제는 그러면 육신으로 무엇인가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 구원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며 누리며 살라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고 교만함에서 해방되고 열등감에서 해방되고 단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며 살라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무엇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그는 종의 자녀이고 종이 될 뿐입니다. 반면 이삭은 무엇을 잘해도 못해도 그는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자녀로서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종된 자의 자녀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자유자이며 약속을 가진 자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즐기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율법과 육신에 따라서 살았던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온갖 매여있던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아는 것, 그리고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복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누리고 사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한 주가 육신의 자녀처럼 율법적인 것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자유인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적인 것이 남아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하여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엔 율법적인 것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은혜로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율법이 우리를 주장해 왔다면 이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의가,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월요일로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불평보다 감사가 많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기도로 힘을 바꾸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또 153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기도 끝난 후에 우리가 내일에 있을 또한 그 갈라디아서 5장을 또 미리 읽는 그런 묵상의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 승리하세요.
you